믿음벨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기용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곳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멀리서 듣다가 이렇게 와서 뵈니 참 영광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직업이 선교사고 대륙 선교 소속이고 한 외국 생활 20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곳곳에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같은 나그네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게 돼서. 우리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제일 성경 끄트머리 1절부터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 주위에는 소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지만 하늘에는 생명나무가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대요. 참말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지금 우리는 참 이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죄 때문에 생긴 그 저주의 결과들을 봅니다. 그렇죠? 피곤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전쟁 소식이 들리고 병원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노인이 있고 노인도 이거 극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 나라에서는 사람이 쇠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 세계에서는. 그러나 있고 이건 뭐냐 다 이 죄 때문에 생긴 저주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다시는 그게 없고 이게 걱정이 없고 우울이 없고 피곤이 없고 오늘은 내가 이제 걱정을 한번 애를 써보자. 걱정해볼까 해보자. 아무리 애를 써도 걱정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행복이 쫙 깔렸고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는 동서남북을 보면 일거리가 보이고 그 참 언제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일이. 그래서 우리 하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노후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새하늘 새 땅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최후는 틀림없이 생명강이 흐르는 거기고 새하늘 새 땅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는 왕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뭐 잘 될지 못 될지, 재산이 지금보다 많을지 줄어들지, 노후가 편할지, 혹은 살 날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암이 나을까 안 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길 끝에는 새하늘 새 땅, 천국, 생명강이 흘러요. 거기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여기 아니고 저 높은 데서. 자, 그렇다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뭘 해도 우리는 기뻐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야 안 되겠냐? 안 기뻐하는 건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뭐 설교나 하고 뭐 읽기나 하고 뭐 성경절로 외우기나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이게 유익이 되느냐? 믿으라고 있는 거지 외우라고 있는 거냐? 그렇죠? 믿으라고 있는 거지 설교하라고 있는 거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만약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새하늘 새 땅이 생명강이 거기 흐른다.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면류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저 같은 사람은요, 대한민국은커녕 충청도는커녕 우리 광천은커녕 우리 집에서도 빛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참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도움이 안 된대요, 인생에. 예. 이런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도 집에서도 이 빛나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기 그 스가랴서에 보니까 9장에 우리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된대요. 그것도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면류관에 보석같이, 왕이 쓰는 면류관 그 한가운데 박힌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는 보니까. 자, 이게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요셉처럼 살아요.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아무리 뭐 이 땅에서야 뭐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 뭐 내가 뭐 100년을 할 거냐 200년을 할 거냐, 어차피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는데, 그렇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 가면 새하늘 새 땅이다.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노예 취급 안 받는다. 무슨 노예,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요셉은 노예도 좋고 감옥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온갖 문제들, 일에 열심을 안 낸다, 기도를 안 한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너무 세상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안 믿는 병.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서도 그럼 교회 다닐 수 있나? 얼마든지 다닐 수 있죠. 장로도 될 수 있죠. 전혀 안 믿는데도. 신학자도 될 수 있죠. 안 믿는데도. 이 연구해가지고 박사 될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박사잖아요. 그러나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은행을 이 은행에다가 내가 뭐 10억인지 뭐 5억인지 맡겨놓으면 이 은행이 부도나가지고 내 돈을 안 돌려줄 가능성이 10%쯤은 있는데 하면 맡기겠습니까? 100%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 그렇죠? 근데 비행기, 이 비행기가 지금 내가 타야 되는데 이게 추락할 가능성이 한 5%좀 된단다. 타겠어요? 다 취소합니다. 100%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믿듯이 은행을 믿듯이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네, 이거 이해하나, 이거 반대 안 하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은행을 믿듯이 비행기를 믿듯이 믿으니까 나를 거기다 완전히
그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믿어진다면은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 마옥가 안에 태어나다니 신이 말이에요. 신이 그렇죠. 그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요. 나는 뭐 정말로 좋은 데서 이렇게 나 죄인이 돼가지고 있어도 되겠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이 마옥간에 태어났다, 십자가에 사모님 말씀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지 은행처럼 혹은 비행기처럼 현실감 있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딴 문제가 아니고 뭐 열심히 없어서 안 믿는다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믿어지냐 이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40일 동안 뭐 나무 뿌리를 잡고 뭐 걷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우리에게 임해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저는 심지어 믿으라고 해도 믿을 능력도 없는 불쌍한 존재네요.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심령. 그러면 믿게 되죠. 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맹인도 왔고 문둥병자도 왔고 나사렛 예수여 저는 이 땅에서 참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소문을 듣고 제 지금 여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 사람들 아무도 그냥 헛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참으로 우리가 인생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사실 태어난 것부터가 불운이다. 왜냐? 사망과 고통의 땅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다. 경험해서 잘 알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애써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안 한 것보다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매하다, 어리석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인류 전체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 그렇죠? 그럴 때에 진짜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지.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노래 한번 잘해볼까? 설교 한번 잘해볼까? 아직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찾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은행처럼 지금 여름인 것처럼 혹은 비행기 탈 때 비행기를 믿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이제 인생이 가벼워지고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병 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깊이는 없지만은 전 직업이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부족한 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어머님. 자, 요리를 할 때 왜 소금을 넣느냐? 싱겁지 말라고. 넣은 결과는 뭐냐? 안 싱겁다. 이렇듯이 믿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밑도 없듯이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하는 사람도 깝깝하고 듣는 사람도 깝깝하고 그래요 항상. 자, 우리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신이 말해요. 맞습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시는 분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 저리 말해봤자 안 하더라. 국민들이 요새 안 믿어요. 하도 당해가지고. 나는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모습 노릇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시켜놨더니 모습 노릇은 그냥 걱정거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믿음이 수박만큼 클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토마토만큼 클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로 깨알 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그 말이 이게. 자, 그러면 목사님 이거 써도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게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있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불편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쪽에는 뭐 편리함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쪽이니까. 그리고 뭐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가난이라는 게 있다면은 반대로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수치라는 게 있다면은 이쪽에는 명예가 있겠죠. 맞습니까? 명예롭다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여기에 뭐 부채 같은 거 있다면은 여기는 요새 더 편리하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또 에어컨까지 가 있어요. 그렇죠? 선풍기만 해도 우리는 뭐 옛날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랬는데 요새는 에어컨 막 쓴다고요. 참 세상 몸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는 없죠. 그래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람이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 옛날에 우리 그럼 이쪽에 요새 뭐가 정말로 좋은 자동차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노예다. 노예. 사람 참 인생 비참하지요. 그래 여기는 또 뭐 아주 뭐 왕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특히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11조 냈더니 새벽기도 한 달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간정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럼 뭐 나도 해야지 막 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이런 축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걱정이라는 게 있다면은 여기에는 안심이겠죠. 그렇죠? 걱정
안 하죠. 뭐.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는 게 있다면은 여기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분노가 있다면은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렇죠? 뭐 기쁨, 감사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 욕심이라는 게 있다면은 여기에는 희생 이런 게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절망이 있다면은 여기는 희망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망이 있다면은 여기는 옳습니다.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다,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도 오해, 이슬람교도 오해, 기독교도 오해. 왜? 허구날 여기서 이렇게 됩디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믿으면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이 책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사람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이 채식을 하면서 화목하는 것보다 그건 더 못하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은혜로 산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계속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빛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는 로마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도자들부터. 맞습니까? 맨날 이거 읽고 이거 가르친다는 그들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반 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다가 전혀 메시아는 진리는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다른 컨셉으로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니까 짜증나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진리로, 그런 가르침을 오면 맞아 죽을 거예요.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맞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엉뚱한 대로 말하자면은 흘러가버린 기독교를 어떻게 제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나,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이 루터가 한 것만큼 기독교에서 혁명이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가만 뜯어보니까 내용을. 어쨌거나 구원은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이해하시겠죠?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예수 쉽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구구절절히 맞는 이야기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돼 이리 돼 있으면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나사렛 저 목수가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이리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는 행편에 이랬지만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셉은 뭐예요? 노예지요. 그래도 창세기 39장 가볼까요?
그 가보면은 창세기 39장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우리 일반 생각은 노예다. 그럼 하나님이 노예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노예 해방되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게 노예에게 필요한 구원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예는 그대로고, 그렇죠? 그대로고, 그대로 이렇고, 그렇지만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기쁘다 그 말이에요. 노예지만 여전히 희망 있고 남 도와줄 여유 있다 그 말입니다. 노예지만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까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더 재수 없는 말이에요. 뭐 어디 있다고 이 전옥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거는 주인의 관리를 받는 게 아니고 간수의 관리를 받는다. 감옥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여기 39장 여기 6절에 보면은 39장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지금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때부터 그 주인집 보디발의 집은 뭐든지 잘 됩니까? 누구 때문에 잘 됩니까?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식구들도 안 아프고 사람들은 다 참 인정 존중해 주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럼 상 줘야지요. 맞습니까? 예, 우리 회사 모범 사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분이 이렇게 오고 나서부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참 좋아졌어요. 우리 박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도로 어디 집어넣으세요? 감옥에. 그것도 충성하느라고. 그럼 억울해 죽어야 되죠. 그래도 요셉은 형통. 우리는 이런 구원도 제가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게 있어요. 초급은 뭐냐?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떠들듯이 이랬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더니 일이 됐어요. 이게 초급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참 이게 초급. 물론 그런 구원도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또 문둥병 깨끗하게 하고 또 빵도 희한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그러죠.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 초급이고. 중급은 뭐냐? 중급은 이 책을 이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알고 가치를 알고 역사를 알고 예언을 알고 건강을 알고 이런 것이 중급이에요.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와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아니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네. 이런 것들을 중급이에요. 중급. 검은 동칠이 뭔지도 알고 그렇죠? 중급. 그래요. 나는 지금 20년째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예.
6년 6학년까지는 그래 학교 요새 잘 다니냐? 몇 학년이 5학년 6학년. 근데 나 20년째 지금 초등학교 100명 그거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 모양이라니까요. 예. 20년. 5학년에서 도로 3학년으로.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온통 뭐냐면은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 성경을 안 본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럼 끝이에요. 진짜입니다. 안 본다고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알아서 안내할 테니까 당신들이 연구 열심히 11조나 내세요. 이 교회가 자영업자가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신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일을 목사님에게 맡길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전재산 통장 비밀번호 목사님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집 문서 목사님에게 맡겨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영생을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해버린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큰 책망 받아요. 내가 줬는데 이 책을. 이해하시겠어요? 집에 있었지 않냐 이 책을. 결국은 자기 문제죠. 중급. 성경을 깨닫는다. 그럼 고급은 뭐냐? 고급은 지금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감옥이지만은 또 하박국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다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외양간에 가보다 한 마리도 없고 직장은 폭삭 망했고 몸에 병은 짊어졌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하박국에. 그래도 거기 보면은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그분은 마옥간에 나보다 더 낮아졌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짓밟혔고 그렇죠? 신인데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내 일이 안 풀려도 세월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노래 부른대요. 하박국은. 우리는 그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고급.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8년이 가고 9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거기서 맴돈다. 그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를 안 하니까 그냥 꼬박꼬박 교회만 나오세요. 헌금이나 하고 11조나 바치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이러고 있다 보면 하늘에 안 가 있겠나?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고. 이 책에서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뭐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그래서 진리는 저는 우리도 고급, 사실 우리 재림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빨리 좀 고급으로 올라와야지. 사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잘 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감사. 누가 못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그러나 노예인데도 감옥인데도 사망의 골짜기인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희망이 있다. 그거야말로 구경거리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모습일 때 그때 저 친구들은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잔뜩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리 기뻐지? 저 한번 가보자. 그래 안 되겠어요? 재림교회? 근데 우리한테 안 돼요 지금. 왜? 우리는 밖에서 볼 때도 별로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여기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요셉 이 동네에 있지만은 이렇고, 다니엘 감옥이지만은 이렇고,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이렇고,
다니엘 친구. 결국은 이 동네에 있어도 일이 된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죠. 그래서 내 밑에 종들 칼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여 봐라 하니까 318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뭐 여자들, 노인들, 어린들 다 합치면 아브라함 보고 주인님 몇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1000명 더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지만은 겸손해요. 그렇죠? 네. 손이 뭐니까 쫓아가가지고 저 같으면은 종 보고 누군지 가봐라 그래요. 그럼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쫓아가요.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시지요. 그렇죠? 또 그 정도 해놓으면 저 같으면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내 뭐 종 하나 옆에 세워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라고 하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가 딱 옆에 서 있어요. 식사 준비해놓고 더 필요하시면 제가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하고. 예수 없으면 그리 못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별거 아닌가 해도 얼마나 목에 힘주는데 사람들 갑질이라 그러죠. 몰라서 그래요. 예, 이렇게 이쪽이지만 이런 또 자 여기 행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요새 얼마나 많아요. 요새 제 들으니까 한국의 우울증이 뭐 유행병처럼 퍼진대요. 일본에도 제 들으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한 50만 명 된대요. 뭐 살아가다가 뭐 어떻게 일이 꼬였겠죠. 그렇죠? 뜻대로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러고는 안 나온대요.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지? 나는 왜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지금 또 이러면서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죠. 그리고 아는 거 많습니까? 솔로몬이 뭐 아는 거예요. 이거 2등 하라 하면 솔로몬은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 많아요? 솔로몬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이 늘 입만 벌리면 피곤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사실 단군 이래로 이 몸으로 치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없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 저 정도만 돼도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살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겨울에 토마토 먹어요. 토마토 딸기. 우리는 먹는다고요. 옛날에 임금님이 서울에서 둔내에 행차한다. 뭐 타고 오겠어요? 맨날 며칠 추위에 더위에 고생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뭐 자동차 타고 몇 시간 만에 와버립니다. 어제 들으니까 1시간이라니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군 이래로 잘 몸은 사는데도 그 어느 시대보다 불평, 불만, 스트레스, 공황증, 불면증 많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구원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든지 우리가 여기에 살든지 이분만 있으면,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만든다. 맞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어디서. 그리고는 또 인생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그건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들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예수님을 너희들이 따른다면은,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많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참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수박만큼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겨자씨만큼. 다시 말해서 뭐냐면 5% 정도만 돼도 된다. 믿음이 5%.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 오셨어요. 동서남북에서 오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둔내 교회에 한 교인 20명이 기도회를 가요. 그렇죠? 2박 3일 재림연수원에. 그래서 참 2박 3일 각자 개인 방 하나씩 기도에 전념하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딱 가보니까 숙소가 20개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는 통풍도 안 되고 어둡고, 그리고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들어오고 그런 방. 그 방은 냉난방이 통 안 되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기도하러 갔는데도, 헌신 기도하러 갔는데도 이렇게 20명이 갔는데, 근데 그 순간에,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마옥간을 좋아해서 가신 게 아니고 이거는 있을 곳이 없어서 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마옥간에, 요새로 말하면 축사에. 그렇죠? 신이 축사에 누워 있다 그 말이에요. 천지의 주관, 천지의 주제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요? 축사에.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방 깊이 예의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슬쩍 우리 예수님은 마옥간에 누워 있는데 하고 생각해 본다면 슬쩍 그 방을, 그러면 내가 이 방에 들어가야겠다. 안 그러면 딴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슬쩍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을, 마옥간의 예수님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이 학력으로 되겠어요? 장로라고 되겠습니까? 앤드루스 신학 박사 과정을 했다고 되겠어요? 했으면 더 안 돼요. 당연히 내가, 자, 앤드루스 대학 신학 박사, 제일 어려운 과정, 신학 박사 과정을 히브리어 전공까지 해가면서 원문으로 보면서 제일 어려운 신학 박사 과정을 앤드루스 대학 했어요. 하고는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나보다 더 낮은 학위 석사들은 삼육대학 신학과에서 교수로 불러주면서 나는 안 불러줘요. 그렇죠? 당신은 뭐 둔내에 가서 집사나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섭섭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신학을 했는데도, 예수님 박사가 됐는데도, 오히려 신학을 해서 학위가 있어서 더 화가 나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어째서 성경 박사가 됐는데도 더 그런 나에게 그런 대접이, 그런 취급이 주어질 때 안 한 사람보다 더 화가 나고 더 그걸 억울해하는 입장이 되네. 그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집사 하지요. 뭐 집사 난 고마워 이리 될 텐데 최고의 성경 학위를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더 그걸 못 견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 섭섭함, 불편함,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게 뭐 학위로 됩니까? 아니면 이 공부로 됩니까? 아니면은 교회 우리는 3대체입니다. 4대체입니다. 그걸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신인데도 맞습니까? 신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도 신이 불교 이슬람에 간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갔는데도 방한칸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축사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분을.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서 그나마도 만족스러워하면서 감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 아기는. 그런 예수님을 그 순간에 슬쩍 생각하면 그래 난 양반이지 그런 생각 들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우리도 지금 기독교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냥 주먹구구처럼 막연하게 주여 주여 이런다니까요. 왜 그분이 주인지, 왜 그분이 진리인지, 왜 그분이 빛인지, 왜 그분이 구분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러고 있고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유월절마다 다 극국적으로 모여서 다 해도 니도 왜 모였는지 모르고 나도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다 열심히 모이자. 이 양을 왜 잡는지 신학자도 모르고 일반 신자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그들은. 그럼 유대인들이 머리 나빠요? 노벨상 3분의 1이 그들입니다. 그 머리 좋은 그들. 자, 그러면 피 흘리는 양 보고 예수님 알기 쉬워요? 아니면 쇠천사 기별 공부해서 예수님 알기 쉬워요? 양이 더 쉽죠. 그걸 보고도 모르는데 우리 재림교회 이까지 그 쇠천사 어쩌고 저쩌고 성소 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언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건강도 있고 검은 동철도 있고 기본 교리도 있는데 뭔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뭘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쳤지. 교회 안에 예수 없다고 돼 있죠. 라오디게아 문 밖에.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로 없느냐? 겨자씨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숙소가 20개 있을 때 냄새 나고 환기 안 되고 난방도 안 되지만은 절대로 내 인격과 노력과 우리 교회 경력으로는 그 방을 택할 수 없는데 그냥 슬쩍 예수님 마옥간에 누워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기꺼이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참 신학 최고 학위가 있지만은 삼육대학에서 날 안 불러준다. 그렇게 해서 이 불편하고 섭섭함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신인데도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져 가지고 마옥간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소화가 된다고요. 예. 그걸 지금 제가 이름은 안 붙였지만 이런 것을 세체천사 기별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걸 실제로 이제 예수 있다. 그 예수가 작용한다. 이런 단계를 그 지성서라고도 하고.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세체천사 기별입니다. 이름 붙여놓고 설명하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하위 부인이 이 기별은
절대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경험으로만 각자가 따로따로 단체로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기서 나타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직업이 선교사지만은 장로지만은 똑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똑같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도 안식일의 설교용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이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회 폭삭 망했다. 불편하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하루에 7번은 마다들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우리 하나님은 신인데도 마옥간에 누워 계시고 나는 이 죄된 것이 왜 이렇게 좋은 비록 뭐 방이 2칸이고 화장실 하나 내 집은 아니지만 3방이지만은 왜 이렇게 나는 이 죄된 인간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40절에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 똑같은 방 2칸 화장실 하나 3방살이를 놓고 예수님 쪽에서 보면 천국이고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과분하게 살다니. 그러나 예수님 반대쪽에서 보면 내 친구는 방 4개고 화장실 2개인데 나만 이 방 2개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되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에서 보면은 천국이 되고 반대쪽에서 보면은 지옥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조건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요셉 때도 노예 생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요셉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환경 내지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있나 없나로 결정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없으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인생은 피곤만 하고 예수 있으면 아무리 노예라도 희망이고 생명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2 여자가 맷돌 돌리고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예수 저도 그래서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하루에 7번은 예를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밥하다 보면 밤매다 보면은 뉴스 듣다 보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7번쯤은 우리 하나님은 마옥간에 누워 계신다. 하늘에 가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왕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30년을 신이 말입니다. 몫으로 살았다. 몫으로.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저는 여전히 그냥 더도 덜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뭐 깊이 말고 슬쩍 5% 이해하시겠죠? 계좌지만큼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황이 어떻든 천국 되게 해요. 일이 되게 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그 끝에는 새하늘 새 땅이고. 그러니 모든 것이 예수로 결정돼 버리니까 이분이 길이고 이분이 진리고 이분이 기준이고 이분이 빛이에요. 이분으로 결정돼 버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분을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근데 2000년 전처럼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여러분들이 1년 후에 10년 후에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우리는 반드시 여기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하늘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에는 뭐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온다, 이거 소용없어요. 평소에 언제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낸 시간이 없고,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충분해요. 마귀 입장에는 정말로 참 기분 나쁜 일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내 새끼 손가락만 있어도 너는 나한테 안 돼,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내 손가락만 있어도 너는 나한테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 상태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이렇든지 한가지 마음을 이 상태로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람들 말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거래요. 그렇죠? 직장도 지키겠고, 가정도 지키겠고, 나라도 지키겠고, 명예도 지키고, 심지어 건강도 지키겠는데 안 지켜지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은. 돈 많은데도 마음을 못 지켜서 우울하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별짓을 다 해도 못 지키는 게 마음인데, 또 반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제일 쉬운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만, 그것도 많이도 필요, 이 정도 예수님만 계시면 또 제일 쉬운 게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노예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 그래서 이런, 한 번은 제가 그럼 뭐 20%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20%에서 좀 올려봤어요. 20%. 일상생활이 안 되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노란 불인지 파란 불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또 일상생활, 가정생활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5%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자신만큼만에 있어도 예수님은 되니까, 뭐 나사렛이든 갈릴리든 십자가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또 같이 함께 그 선전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